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2023년 이제 말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고통도 또 희락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권세 회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무엇이 성령의 뜻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들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해치고 나누고 갈라지게 하는 악한 영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밝은 영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영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주여 지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것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행여라도 흑암 것에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순종하는 하늘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내년도에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이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각자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에 합당한 삶,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우선의 삶, 예배 우선의 삶, 모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특별히 내년에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고 진정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나의 가정도 나의 사업도 나의 자녀들도 모든 것도 다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나의 직분, 하나님 그동안 나는 직분을 받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이여, 2014년도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발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진정한 예배자로서 나의 직분에 합당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사업도 나의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형통하는 최초의 연결고리가 바로 예배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귀중히 여겨서 청지기의 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목사의 직분 잘 감당하고 사모의 직분 잘 감당하고 집사의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우리가 교역자나 평신도나 마음을 합하여서 한 분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양으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복된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부르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능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이들 생각하기 전에 남이 어찌든 나만은 주님의 용사되어 주여, 오직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내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여, 나의 사업에 하나님 아버지의 빗줄기가 비춰지며 나의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형통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직분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직분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전에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함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써 사는 십자가의 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며 주여, 가슴을 치며 통해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하나님 아버지여, 부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사의 직분 주여,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어 주여,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대표 양으로서 든든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능력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회자 사모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장로의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권면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주여 가지고 사랑하는 권사의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전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청직에 사명받은 집사의 직분 충성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직분이 나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복된 성도, 복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12월 29일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으로 낳았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죄, 내면적인 죄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또한 행위로서의 죄는요, 의를 행치 않는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려면 내가 선을 행하려는 노력, 내가 공덕을 쌓아올려서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합격점에 도달하려는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내 손을 같이 포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내 발을 포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상관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는 것이야. 나의 육성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쓰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다 한다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세상의 법에서 말하는 어떤 죄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만일 그런데 우리가 누가 죄를 범하여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더라도 즉 선, 정의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대신 말해주는 사람. 내가 말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자,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계속 기도해 왔는데 그것이 잘 응답되지도 않았어요. 덕스러운 남에게 보여줄 만한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냐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코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요,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합니다. 그런데 아주 명백한 결과가 있습니다. 회방하는 영은 우리 개인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불편함으로 꽉 채워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서로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남이 좋은 뜻으로 한 말도 나에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나눠지게 합니다.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부족하지만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성령은 나의 삶이 정말 남에게 보여줄 것도 없고 부끄러움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 이 죄인을 대신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괄호가 쳐 있고 밑에
난하주가 달려있죠. 또는 보혜사다. 보혜사는 쉬운 말로 하면 위로자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떠나시기 전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럼 지금까지는 내가 보혜사다. 근데 다른 보혜사 또 보내주시겠다 그랬죠. 예수님이 보혜사, 위로자입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라고 하는 속에는 두 가지 제사가 들어있죠. 죄를 위한 제물이니까 속죄죄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을 위한 제물입니다.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죄를 위한 속죄죄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를 속하는 속죄죄로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그래서 내가 죄의 삭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도리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도가 바로 뭐예요? 죽음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또한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단절됐습니다. 원수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화목제로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품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금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속죄제와 동시에 화목제인 것이죠.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는 뭐냐 하면 믿는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죄는 뭐냐면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믿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죄는 해결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만민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그 능력은 누구에게만 유효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 누구라도 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은 무거운 짐으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의 책임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아는 관계라. 목자가 양의 소리를 알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러면 안다는 것은 밀접한 관계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구약시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 구약시대 율법을 딱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하죠.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그걸 바꾸면 돼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아주 밀착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그를 아노라 하고, 여기 안다는 것은 믿고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말로는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뭐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사도 요한이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시죠? 우레의 아들이에요. 예, 천둥번개의 아들입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요한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 당신 거짓말쟁이야 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진리 그러면 우리가 관념적인 것으로 알죠. 철학적인 개념입니까? 진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진리를 알면 진리를 행해야 됩니다. 사랑이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사랑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가 그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사랑받은 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막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악 중에 있는 자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느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5절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 한마디밖에 없는데 계명 지켜라, 계명 지켜라, 그대로 행하라, 말씀 지켜라, 행하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럼 이 말을 다 뭘로 바꾸면 돼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사랑 안 하면 거짓말쟁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올해의 금요일 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나는 사랑받은 자로서 내가 사랑을 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정말 2014년에는 아낌없이 사랑하는, 무엇인지 품고 무엇인지 용납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나를 살렸으니 내가 어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내가 사랑을 실천하여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증명되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이 분명히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증거되는 삶을 사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라 명하셨으니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 받은 사랑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주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